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땅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의 최고의 축제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동경에서 개회가 되어졌습니다. 17일간 8월 8일까지 17일간 33개 종목에서 324개의 금메달이 수여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금메달이 최고의 권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 7개를 목표로 세계 9위를 목표로 하고 29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벌써 금메달이 나왔더라고요. 또 동메달도 벌써 나오고. 여러분, 이 스포츠의 영웅, 금메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낸 선수들 가운데서만 스포츠의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올림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도 바로 이 놀라운 경주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된 땅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드릴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말씀의 땅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324개는 올림픽위원회가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고역과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신음소리와 정말 부르짖는 이 고통이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가 확보된 땅, 저들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된 땅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홍해도 건너야 했습니다. 광야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했고 그리고 그 땅에 미리 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도 이겨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 받은 것만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땅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처럼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한 사람들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들은 목마름, 추위, 배고픔, 뜨거움, 불뱀의 습격, 원주민들과의 전쟁,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꿈을 포기한 사람들,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힘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옛 애굽의 노예생활, 총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노정 중에서 자연이 다 도태되어지고 그 땅의 주인공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40여 년의 긴 여정 중에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우리 모두 다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약속 받았다고 해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림픽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땅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역경의 환난 시대를 우리들이 통과하면서 주저앉을 수 없는, 정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들 회복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믿음은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긍정적인 쪽으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모습들이 혼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우리들 몫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것을 선택했냐의 그 결과는 각자가 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을, 목표를, 목적을 우리들이 잃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숱한 것들 가운데 우리들 신앙의 목표를 흐리게 하거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다 배제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왔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이제 우리들 그 땅을 가서 정복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고 와서 보고해라. 여러분, 참 목적이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가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니 돼요. 이 12명이 가서 그 땅을 봤어요. 12명이 가서 본 그 땅은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거인들입니다. 얼마나 싸나웠고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겨? 또 하나 본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볼 때 얼마나 무성한지 너무너무 창대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이 무엇을 봤느냐? 그곳에 있는 큰 사람들을 보았어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이 10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웠다면 우리들은 다 그들의 밥이 되고 포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이곳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설레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밤새도록 저들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 통곡해요? 억울해서.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꼴 보려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왔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잡아다가 돌로 치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려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꿈이 사라지는, 희망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신앙이 사라지는 그런 혼란과 무법천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들이 큰 포도송이 하나를 나무에 꿰어가지고 둘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한쪽만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본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 둘이 장대에 메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아낙 자손들에 관한 그런 큰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본 그 사람들, 물론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그들을 능히 내쫓을 수 있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지 바로 그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믿음을 심어주었고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내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가지만 우리들이 보는 세상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약속 받았다고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겁니다. 잃지 않는 것. 오늘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의 보고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만 보았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쾌락을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어저께 금메달을 땄는데 17살짜리가 땄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그 어린 것이 온통 친구들 놀 때, 친구들 컴퓨터 할 때, 친구들 어울려서 뭐 여행 갈 때, 여러분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아이는 오직 금메달, 오직 금메달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섰죠. 믿음의 영웅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면류관 씌워줄 때 그냥 아무나 씌워주는 줄 아십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안악자석을 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실패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본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들이 보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 여기서 저들의 밥이 되게 만들려고,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나 보다. 이곳이 우리들의 무덤이 되어지겠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말씀 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 10대 2입니다. 백성들은 10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만한 아주 이치 밝은 말, 세상적인 말, 저들 눈에 보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더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그런 것들은 우리들 입 밖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추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말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롱의 말이나 조롱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고,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다 들으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란 말이 뭐예요? 내 곁에 있는 위로자. 성령이 뭐예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본 것,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뭘 보느냐, 내가 뭘 말하느냐, 뭘 듣느냐, 뭘 보고 뭘 듣느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꿈. 거룩한 꿈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문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이 꿈 가진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전도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 전도의 영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고 리빙스턴이 그렇고 윌리엄 캐리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도자들. 뭘 보느냐? 내가 뭘 말하느냐? 나는 많은 시간 주님과 대화하며 살겠다. 이 사람들이 다 기도의 영웅들이에요. 거룩한 꿈을 가진 거예요. 거룩한 꿈을 잃지 않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을 가졌던 기도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 낙스, 낙타 무릎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가 앉아있던 마룻바닥이 무릎이 완전히 있는 그 자리가 파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기도의 영웅들.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경건의 사람들, 경건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들, 주님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세요.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고창에 가면 우리 동네죠. 김성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때부터 그곳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내려온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해방이 되자 자기 땅 1000만 평을, 여러분 1000만 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1000만 평을, 농지 1000만 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 버렸어요. 지금 좌파에서는 그 사람 친일했다고 해서 친일 그 사진에 올려놓고 막 그냥 아주 죽일 사람 하지만,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1000만 평을 해방되어지던 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농지에 재벌들이 없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양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도못해 토지라고는 책만 읽어봐도 구례 저 하동 쪽으로 그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부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 그 땅들 다 무상으로 다 농민들에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땅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록펠러, 그 세계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금융회사를 통해 가지고 10에 7조, 10에 8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교하고, 이분이 세운 교회가, 이분이 전 세계에다가 YMC 회관이랄지 YWC 회관을 지어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개, 수만 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가난한 시골교회에 피아노 사준 것들이 수만 대에 수만 대. 거룩한 꿈들을 가져야 돼.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적당히 예수가 아니라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10번씩 20번씩 계속 환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랴. 24절에 나왔네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없는 세상에 우리를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헛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 헛된 것 보지 마세요. 헛된 것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그런 소리들 듣지 마세요.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온 신경을 집중시키세요. 민주주의로 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나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요? 나를 내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